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님에 사로잡힌 바 되어 역동적이고 능력 있고, 우리는 초대교회가 밋밋한 어떤 종교의 어떤 형틀에 치중된 교회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죠.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 그냥 매번 다니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고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들은 매 순간 뜨거웠고 매 순간 환희가 넘쳤으며,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갑갑하고 내 마음이 메말른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감격하고 그 안에 흠뻑 젖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그 풍족함,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밋밋하고 무미건조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그 날카로움과 이성적인 판단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있는 단체나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고, 훨씬 더 기도에 뜨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사도와 예수님의 시대처럼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는 충분히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깨끗한 치유를 받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붙들림 받았던 부흥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의 시기에 정말 평양 그 길거리가 문을 다 닫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정말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복음의 열매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또 웨일즈의 대부흥, 또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이런 모든 운동들, 또 조지 휘필드가 갈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신이심을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사실이며 능력인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와 예수님이 보여줬던 표적과 기사, 그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 뜨겁다라고, 오늘날 성령님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표적과 기사였음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도들과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기사에 대해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기사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중대한 생체 조직상의 질병에 대한 치유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인 치유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나 혼자만 아는 그런 치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일으켰던 치유의 그 모습은
중대한 질병이었고 신체적인 누가 봐도 질병이 있고 누가 봐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성전 미문에 일어나지 못하여 걷지 못하는 그 환자를 고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날마다 미문의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못 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축을 해야지만이 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도는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 환자를 택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즉 무슨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고치는, 평생을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임을 모두가 명명백백 다 알고 있을 때 그 중차대한 질병, 그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게 진짜 질병 치유인지 아닌지 그렇게 헷갈리고 논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질병 치유였단 말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그런 표적과 기사를 쫓는 교단과 또 그런 집회들을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이기에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 저런 사람이 있었대, 나 고침을 받았대 하는데 명백하게 증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질병, 그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료적 수단이 전혀 없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가 아니에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한마디로 명령했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바로 뛰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하죠. 온전한 치유였어요. 요즘 치유 집회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치유가 됐대요. 치유가 돼가고 있대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즉각적인 치유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뻘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반에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시대였죠. 카톨릭이 100년이 넘게 1세기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이 복음이 참된 생명임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진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정말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정말 걸어라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정말 평생 눈을 뜨지 못했던, 누구도 이 사람은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즉각적이며 그 어떤 의료수단이 없죠. 여러분들 치유를 한다고 사기치는 데를 가보십시오. 뭘 자꾸 긁고 뭐 눈에다 뿌리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명령은 바로 딱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나아가고 있대. 나은다고 믿으래 자꾸. 하나도 안 났는데 난다고 믿으래. 그럼 나아질 거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난다 하면 낫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표적이고 기적인 거예요. 또한 치유는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완전하고 영구적, 재발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좀 낫다가 또 다시 재발되고 뭐 그때 순간은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못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사기예요. 사도적 표적이란 한 번 고침을 받으면 영원히 고침 받는 거예요. 완전히 낫는 겁니다. 또한 사도적 표적이란 그 사람의 믿음의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치유 집회 가서 믿음이 있으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치유를 집회하는 사람이 빠져날 구렁을 다 마련하죠. 간단합니다. 나면은 내 덕이고 안 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을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없는데 예수님 눈 뜨고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눈을 떴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눈 뜬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도가 일으켰던 그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은과 금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거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필요한 그 은과 금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누구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좋고 말면 그만인 그런 집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치유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사도의 표적과 기사를 믿되 정확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보여줬던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왈가불가 말이 많고 뭔가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40여 년을 기독교를 믿으셨죠? 초년 때부터 믿으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40여 년을 그런 집회만 정말 삼각산 기도원, 뭐 어떤 기도원, 뭐 누구 좋다면 용하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정말 많이 찾아다녔는데, 많은 뭐 일본에서 용하다는 목사님도 많이 오고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어머니 앞에서 정말로 어머니가 알고 누구도 다 아는 명백한 사람이 정말 일어나는 거 정말 본 적 있냐? 없지. 근데 누가 그랬다더라 인 거야. 뭔가 소문만 묵상하지 진짜 내 눈으로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치유집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부정탄다는 거야. 그건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표적과 기사가 확실하고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명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한 거야. 사도행전 3장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복음을 반대하고 또 그런 치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직접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자기들끼리 잔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좋으라고 잔치하고 있죠. 성경과 정확하게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오늘날도 일으킬 수 있다 했습니다. 성경의 이 표적과 기사,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는 부흥의 시기에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기록에도 남겨져 있어요.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뭐 팔을 길어져라, 뭐 다리가 길어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명확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럼 오늘날은 그 사도 시대와 예수님 시대처럼 또 부흥의 시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표적과 기사는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내 마음을 북돋게 하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는 그 앞에 먼저 선행되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요. 그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게 하기 위한 도구인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선포될 그 시대에 이 표적과 기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십니다. 특별히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바로와 전 세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는 그 율법의 권위와 이 율법의 놀라운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 율법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걷어가신 이후에 이제는 쓰여져 있는 율법, 그 권위에 있는 율법을 인정받았다고요. 성경으로 인정받았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믿었는데 그 근간인 율법을 따르지 않고 표적과 기사, 어떤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바알 숭배를 따르는 거예요. 왜 바알 숭배는 엑시타시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나를 상해하고 뭔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춤을 추고 막 음악에 춤을 추다 보면 내가 황홀경에 빠지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기한 체험인 듯 그게 바알 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신앙 태도인데 야훼 숭배는 그게 아니었죠. 모세에게 그 권위를 실어준 그 율법에 집착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살다 보니 이제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쓰여져 있는 율법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그 바알 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다. 그들이 말하는 그 엑스타시한 어떤 그런 역사들, 그거는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니들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감동이고 감격이고 체험이지 그건 내가 주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물을 붓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이 다 핥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마르게 하는 겁니다. 즉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엑스타시가 진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는 여호와의 율법에 집중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 엘리사 시대에도. 그러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제 그 후대가 되어 그 강권적인 권능을 보여준 이후에 엘리야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또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인정받은 하나님의 율법, 그거를 집착하라라고 전파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다녔어요. 우리 현실과 같죠. 많은 사람들은 입 닥쳐! 그만 전해! 뭘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만 전하지. 그때 에레미야는 두드려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이 붙어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의 심령과 같이 살았다고요. 드디어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 그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사야에는 그 새 언약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모세 때와 같이 다시 강권적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병든 자가 병을 날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날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받을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 때가 오면 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 표적의 시기가 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요, 그 선지자임을 선포하는 권세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뒷받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등에 힘입어 선포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을 표적과 기사를 등에 업고
그 능력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라고 선포했던 바로 사도들 시대에 이 어마어마하고 명백한 이 표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처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과 기사가 목적하고 있는 그 계시가 드디어 완성되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겁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이 자기 그 어느 시와 어느 때를 성령님에 의해 예수의 영어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하던 그 바라던 그 날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백한 그 말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변화산상에서 그 놀라운 현상도 받고 어마어마한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새벽빛처럼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여전히 구약시대에 있는 그 표적과 기사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걷어가십니다.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길 원함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표적과 기사라면 사단의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복음이 빠진 어떤 기적과 어떤 보여지는 것이라면 그거는 사탄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가면 사단이 가장 능력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수만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그 용이, 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이제는 그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와서 광명한 천사로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서까지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게 진짜 표적과 기사라면 사도들이 보여줬던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표적과 기사와 연결지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표적과 기사인가 아니면 사기인가.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표적과 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상적인 게 아니라 변칙적인 거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은 거지. 들은 거예요. 들었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 것인가 사단의 것인가 내 생각인가 분별해야죠. 신기한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했어요. 오늘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절대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제가 칼빈의 글을 기독교 강요에서 발췌했어요. 저는 이것만큼 잘 정리된 것이 없다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종의 검토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성령님은 검토를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도대체 누구의 검토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신의 위엄을 확립하고자 하시는 검토이다. 그런데 이 검토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한 검토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검토일까요? 바로 성경에 의하여 검토를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이제는 치유 집회를 하고 막 그 신사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감히 성령 하나님을 말씀으로 매이게 한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말씀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 문자주의자들아. 칼빈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감정과 우리 거기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장난질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 형태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성령님대로 우리에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성경으로 검토를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는 변하실 수도 자신과 다를 수도 없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딴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신성모독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은 이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완성된 계신 성경에서 성령님이 보여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성령님은 존속되실 거예요. 그 외에는 계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신성모독입니까? 성령님은 말씀이 떠나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바꾸는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은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게 있어야 역동적인 신앙이 돼요. 그게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게 있어야 죄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은 왜 운동력이 있죠? 쓰여져 있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들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들르기 때문에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그 외의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일에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든 거기에 사람이 집중된다면 어떤 역사든 거기에 내 재미와 내 감격과 나에게만 집중되면 그건 사단의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영은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그 다른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초대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순절 강림이 일어나셔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하셨던 게 뭐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큰 일이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복음. 아들을 보냈는데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짝하여 죽였지만 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 강림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벨탑의 역전입니다. 즉 바벨론, 애굽, 즉 세상 정신이 휘어잡고 이제는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성령의 강림으로 다 부셔지고 그 불 세례가 와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높아진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졌던 바벨탑에 저주가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지게 했다면 이제는 그 바벨이 역전돼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이제는 그 높아진 교만이 부셔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화롭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 복음의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똘똘 뭉쳐 한마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한 언어로 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경험하고 있죠? 생각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같이 통해요. 같이 하나가 됩니다. 좀 모난 게 있어도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울게 됩니다. 또 그를 위해서 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진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정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확장되고 내가 있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 8절에서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죄가 뭔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또한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과 그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알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죠.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은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고 그것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저리주저리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 하나님의 큰 일,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당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더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자더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파멸입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당신이 따르고 있는 그 세속, 만몬, 자기 자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심판받았습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도래하실 때 당신이 따르던 왕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능집추첨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모조리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설명합니다. 또한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주장함을 받는 사람들은 지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할 뿐이에요. 지혜의 말이란 인간의 모든 노력과 포장을 통하여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끌고 가가지고 자꾸 막 불 끄고 막 뭐 틀어가지고 막 쓰러지게 하고 그거 봐갖고 성령님 계시죠? 라고 자꾸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진지하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여 우리의 마음의 냉랭함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조작되지 않은 뜨거움, 성령님이 주장하고 복음 때문에 타오르는 그 불탐,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그것을 능력 있게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설복시키십니다. 설득하고 복종시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인데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영상을 보셨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난 전할 뿐인데 그 사람이 높아진 마음이 부서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눈빛과 그 태도를 보셨어야 돼요. 성령님은 복음을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들을 끊임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 성령님이 믿음을 주고 그 성령님이 선포하게 하며 그 성령님이 그를 설득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무지하고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일지라도 세상 현대는 더하죠.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집회를 했을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일 텐데 전도사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안 가서 그래요. 안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증인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있는데 나조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하나님 복음 들고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눈을 뜨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바로 이 능력이 있고 그 복음과 함께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이 없으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협이 닥쳤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니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와 또 복음에 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무미건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패배주의에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거라고 믿어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랄 때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뭘 찾으라는 겁니까? 무엇을 열릴 때까지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겁니까?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은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빌기를 다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그게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이 사람은 뭔가 필요가 생겼어요. 지금 내 나그네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서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잠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오세요. 내가 그럼 더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새벽이든 어떻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어서 먹을 걸 줄 때까지.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셔야 너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줄 때까지. 그럼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 성령님의 능력을 그에게 전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뭘? 성령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를 통하여 변화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어 여러분들이 결핍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해결책.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뚫고 가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지 지금 몇 년,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주셔서 내 마음에 담담을 갖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실 때까지 간청해야죠. 멈추지 말아야죠. 두드려야죠. 찾아야죠. 구해야죠. 하나님 반드시 성령님 주신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모든 걸 더하신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겠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열매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11장 2절부터 나와 있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제발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나에게 제발 성령을 주십시오. 왜 그렇게 구할까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영광받기 합당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성령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왜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해야 할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고 목사가 목사답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소망과 뜨거운 기도로 다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